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장로님,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용돈을 받는 즐거운 일도 잠깐 있었습니다. 오늘 2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질투하거나 화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혼란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기와 다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 연달아 한번 읽어볼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지워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또 한번 지워볼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있나요? 친구가 더 멋진 집에서 살고 더 근사한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서 화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동생에게 더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동생에게 화를 낸 적이 있나요? 이런 것을 질투 혹은 시기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서로 질투가 가득하여 결국에는 그 질투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버지인 이삭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 즉 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야곱도 믿었어요. 야곱은 하란으로 가서 라반 삼촌의 일을 돌보았어요. 야곱은 라반의 막내딸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7년간 열심히 일해주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7년 후 야곱은 라반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라헬 대신 언니인 레아를 주었어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위해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하고 라헬과도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야곱은 아내가 2명이 되었어요. 그가 살던 나라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한 남편, 한 아내이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도 야곱이 2명의 아내를 두는 것도 원치 않았었어요. 라반과 야곱은 모두 자기 방법대로 일을 진행해 나갔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신에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해요. 일부러 남의 것을 해치고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반드시 죄를 벌하세요. 그 벌은 어두움의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성경에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해요. 그분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죄 용서받는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했다고 그를 고소하여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벌을 내리셨어요. 성경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영원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를 믿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돕기 원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 대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은 모두 자기 방법대로 행하였어요. 레아는 야곱이 자신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슬펐어요. 하지만 레아에게 아주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야곱의 첫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레아는 그 아들을 르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 후에 레아는 아들을 또 낳고 2명을 더 낳았어요.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레아는 야곱에게 아들을 4명이나 낳아 주었어요.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레아는 야곱이 라헬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줄 알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레아는 더욱더 라헬을 질투하게 되었어요. 한편 라헬은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어요. 아마 레아가 아들을 품에 안고 야곱이 아이들과 노는 것을 볼 때마다 라헬은 질투가 났을 거예요. 성경은 라헬이 언니를 부러워했다고 말해요. 아기를 못 낳으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라헬은 야곱에게 소리 질렀어요. 질투 때문에 자매는 다투고 서로에게 안갚음할 방법만 꾸몄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질투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화내고 결국 불행하게 되었어요. 질투는 때때로 화내고 싸우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갖거나 부러워해 본 적이 있겠지요. 자신의 가족을 질투하면 더욱더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질투심이 생기면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말 붙이기도 싫어지지요. 또한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흉도 보게 돼요.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분이 나쁘고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질투는 가정 전체에 영향을 주어요. 행복하고 평안했던 가정이 슬프고 살기 어려운 가정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의 선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투는 종종 우리를 불행과 분노, 다툼으로 이끈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질투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서로 싸우고 화내고 결국 불행하게 되었어요. 야곱의 가정에는 더 많은 아들들 단, 갓, 아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가 태어났어요. 모두 합해서 10명의 아들과 디나라고 하는 딸이 생겼어요. 마침내 라헬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셔서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헬이 아기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토록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 더욱 기뻐했어요. 10대 소년들이 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어요. 그 형제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태어난 지 몇 년 후에 그의 가족은 약 650km 이상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갔는데 그곳은 야곱이 이전에 살던 곳이었어요.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랑 커다란 약대에 앙상한 등에 올라타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엄마 라헬이 곧 동생을 낳게 되어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함께 놀 동생 요셉은 분명히 그것을 원했을 거예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약대는 멈추어야 했어요. 라헬이 아기를 낳아야 했기 때문이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라헬은 두 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하지만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아기를 낳은 라헬이 죽은 것이었어요. 야곱은 이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이었어요. 이 12명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민족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따라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렸어요. 나중에 이 자손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돼요. 오늘날 이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온 세계에 퍼져 살아요. 큰 슬픔을 안고 야곱은 라헬을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묻힌 동굴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행렬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을 향해 계속 갔어요. 할아버지 이삭을 만난 요셉은 아주 반가웠어요. 전에 할아버지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할아버지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을 거예요. 동생인 베냐민과도 분명히 즐겁게 놀았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요셉은 소년이 되었어요.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가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형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물론 형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해요. 야곱이 나이가 들수록 요셉은 야곱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었어요. 요셉을 볼 때마다 그토록 사랑한 라헬이 생각났던 거예요. 형들은 이런 아버지가 야곱을 볼 때마다 요셉을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은 왕이나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입는 아름다운 외투였어요. 아랫단과 소매까지 아름다운 색깔의 실로 섬세하게 짠 채색 옷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 채색 옷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요셉이
미워서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질투는 더욱 커져서 형들을 더 큰 죄로 이끌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질투는 여러분을 더 큰 죄로 이끌어요. 오늘 성구에서도 질투가 모든 악한 일로 이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질투의 감정을 지니고 계속 시기하면 결국 남을 미워하고 해칠 계획을 꾸미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성경에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들을 시기하거나 해칠 일은 없겠지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도록 해야만 해요. 질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먼저 질투하는 질투심이 생기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도록 구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친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섬길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인해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질투가 여러분을 더 큰 죄로 이끌기 전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요셉에 대한 형들의 질투는 점점 자라나 더 큰 죄로 발전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다정한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이상한 꿈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으면서 일하는 꿈을 꾸었어요. 내 단이 똑바로 일어섰고 형들의 단이 모두 일어나 내 단을 둘러서서 절했어요. 요셉은 아마 자신의 꿈에 대해 형들이 어떻게 느낄지 몰랐겠지만 형들의 요셉의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요셉을 질투하던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들은 비웃었어요.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형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질투가 났어요. 결국 그 질투는 더 나쁜 일을 일어나게 했어요. 형들의 질투는 곧 통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질투는 통제가 안 되어 결국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질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질투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질투하게 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질투를 조심하라는 말이 생각나도록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질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질투하는 형들이 생겼고 요셉 때문에 많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질투하게 될 그 대상을 우리는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잊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기 위하여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